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강의 세 번째 시간, 영광스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조앤 롤랑은 이 시대의 가장 성공한 소설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녀가 쓴 해리포터 시리즈는 세계 70여 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5억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글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푼 꿈을 안고 결혼했지만 남편의 구타와 학대로 인해서 2년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녀는 이혼녀의 싱글맘으로 힘겹게 생활하다가 좌절을 거듭하고 또 우울증을 앓고 자살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국가로부터 일주일에 $10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며 극빈자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녀는 문득 어릴 적에 가졌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어릴 때 여동생에게 자신이 지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글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맨체스터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에 앉아 있었는데 기차의 출발 시간이 지연되면서 그녀는 그 지연된 시간 동안 문득 창밖을 바라보다가 그 아름다운 풍경에 매료되어서 순간 머리에 번뜩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해리포터를 쓰게 된 출발점이 되었죠. 거기서부터 어릴 적에 상상했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첫 권인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란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이처럼 한 작품은 작가의 삶의 굴곡 속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존 번연도 옥고를 치르는 동안 그 힘든 시간 가운데 철로역정이라는 대작을 완성하였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이 글을 쓴 것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 글을 쓰게 된 경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도라든지 장로라든지 그런 특별한 직분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고 소개합니다. 사도는 이 편지를 읽게 될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다라고 말합니다. 말로만 한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와 성도들의 삶은 이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처럼 사도도 똑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극심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복음을 전해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너무 화가 나서 사도를 잡아서 끓는 가마에 집어넣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지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반모섬이란 곳은 길이가 한 16km 정도 되고 너비가 한 8k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 섬에서부터 그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저기 그림에 동그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저기가 반모섬이고, 저렇게 7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반모섬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옛날부터 채석장이 있었는데 유배온 죄수들은 하루 종일 그곳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에 시달렸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 중에 하나와 같지 않았을까 합니다. 90이 다 된 백발 노인이 좁은 바위 섬에서 돌을 캐고 있는 그러한 중노동에 시달렸다는 그 장면을 생각하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사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의 모습이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성도들이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큰형님이자 큰 오빠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환난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삶은 빨리 청산해야 할 지옥과 같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사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고 그 나라에서 왕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함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을 참으신 우리 형님, 큰형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을 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좁은 바위 섬에서 돌을 캐는 중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곧 주일에 한적한 동굴을 찾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같이 유배온 성도들이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겠지요. 그 주일도 평소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한 성령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헬라어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입니다. 엔 푸뉴마티. 이 말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사도가 새로운 환상을 볼 때마다 이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요한이 새로운 환상을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이 표현을 중심으로 그 요한계시록을 나누어서 살펴보면 됩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총 4번이 나오는데 1장 10절에서 4장 2절에서 17장 3절에서 21장 10절에서 나옵니다. 앞에 2번은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라고 번역되어 있고, 뒤에 2번은 성령이 나를 데리고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4번은 전부 다 똑같은 원어 엔프뉴마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올 때마다 새로운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학자마다 다 다르고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도 많지만,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구조가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 가장 쉬운 구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집의 모델하우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말이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4개의 방이 나옵니다. 각 방 문을 열 때마다 새로운 환상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요한은 그 4개의 방을 열면서 환상을 다 본 이후에 마지막에 뒷문인 이 맺은말 문으로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정리됩니다. 앞에 머릿말이 나오고 요한이 보는 4개의 환상, 커다란 4덩어리의 환상이 나오고 맺은말로 나온다, 이렇게 하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아주 쉽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문을 열 때 요한은 어떤 환상을 볼 수 있었을까요? 사도는 성령 안에서 아주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도가 있는 곳은 바위섬이라서 평소에도 이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큰 소리를 자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의 귀에 들리는 이 소리는 자기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 파도의 소리를 압도하는 아주 큰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마 사도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무엇인가 귀를 기울여 보니 이런 말이었습니다. 요한아, 지금부터 내가 보는 것들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로 보내거라,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래, 내가 보는 것을 써야겠다, 이렇게 이 말을 가슴에 새기면서 누가 이 말씀을 하셨나 이제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위를 막 둘러보는데 드디어 환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앞에 7 금촛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한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요한이 제일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제일 처음으로 본 환상은 과연 누구의 환상일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뵈올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요한이 가장 먼저 본 환상은 그렇게도 보고 싶었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사도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한자로 사람인의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이 인자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의 아들이란 뜻도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을 얻으신 하나님이란 뜻으로도 사용되었고, 또는 구약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 구약에 있는 인자라는 개념, 사람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님이기도 한 이 인자의 개념을 본인에게 적용하셔서 본인을 지칭하실 때 나는 인자다,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사도가 본 인자 같은 이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사도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다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묘사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품에 편안하게 안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무 무섭고 멀리 떨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상징. 자, 우리 예수님의 모습,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모습 어떤 부분을 또 상징으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함께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과거에는 옷이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는 용의 그림이 그려진 옷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 없었죠. 요한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에 끌리는 긴 옷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었습니다. 평민들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일하기에 편한 짧은 옷을 입겠죠. 발에 막 끌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짧은 옷을 입었지만 왕은 아주 긴 옷을 입고 자신의 신분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장, 아주 발에 끌리는 옷과 가슴에 금띠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다는 걸 의미하죠. 그냥 왕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카락과 털은 하얗습니다. 머리카락과 털이 하얗죠. 이 해석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두 갈래가 다 좋은 해석이라서 제가 두 가지를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취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을까요? 2000살 정도 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계시니까 나이를 계산할 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이 희다는 것은 거룩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눈과 양털같이 희어진다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하게 순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머리카락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순결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습니다. 눈이 불꽃 같다는 것은 여러분이 짐작하셨듯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의 의도까지도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눈앞에서는 대낮같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습니다. 여러분 주석석이라는 돌을 풀무에 높은 열에 가열을 하면 강도 높은 주석이 됩니다. 예수님의 발이 이런 주석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발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실까요? 악한 자들을 짓밟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석 같은 발을 가졌다는 것은 공의로우신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처럼 주석과 같은 발을 지니신 공의로우신 심판주로 모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큰 소리들이 아주 많죠. 여러분이 아는 큰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마 사천에 사시는 분들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빠른 속력으로 달려가는 그 소리가 아주 큰 소리다라고 생각을 하시겠고, 저는 또 군대에서 포병이었는데 포를 발사할 때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터지는 그 소리가 큰 소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의 시대에는 요한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있던 그 반모섬에서 요한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는 바로 물소리입니다. 물소리. 물이 파도에 부딪히는 파도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죠. 요한은 그런 소리보다 더 크고 장엄하고 놀라운 많은 물소리가 마치 예수님의 음성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치 사자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포효하듯이 주님의 음성은 장엄하고 그 큰 음성은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이고 위엄이 있는 분이신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습니다. 7별. 7별이 무엇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다라고 이미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뭘까요? 라이언입니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사자는 각 교회에 세워져 있는 목회자다라고 해석을 해왔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개혁주의 주석들, 최근에 성경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이 사자를 목회자가 아니라 천사 또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 사자를 파스터가 아니라 엔젤, 천사라고, 영어 성경 NIV 같은 성경은 엔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교회의 사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각 교회를 맡은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그 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영적인 요소들을 의인화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7 촛대가 지상의 교회의 실체를 말하고 있다면 7별은 지상의 교회와 천상의 교회를 연결하는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각 교회의 영적 실체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지상의 교회는 부족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지상의 교회는 이 땅에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교회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관하시면서 하늘의 교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기에 주님께 순종하고 지상에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를 천상의 교회와 같이 만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옵니다. 양쪽에 날이 섰다는 것은 어느 쪽으로 맞아도 죽는다라는 말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꿰뚫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쪼개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나가면 죄가 드러나고 자기 기만과 자기 위선의 가면들이 다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은 곧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심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사도는 이미 변화산에서 주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주님의 얼굴빛은
곧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죄인들은 결코 고개를 들 수 없고 죽은 자처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사랑하는 주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사도의 등에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요한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위로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까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도를 위로하신 이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주님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이미 지난 설교 때 8절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라고 소개하셨죠. 예수님은 그 소개를 동일하게 본인에게 하십니다. 나도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가지신 신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시간의 시작과 끝을 만드신 분이시다 라는 거죠. 또한 주님께서는 한때 죽으셨지만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사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에게 죽음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은 큰 모순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일시적인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그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로 그 죽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곧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에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의 집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여러분 집의 주권자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죽음과 심판까지도 주관하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몸을 위협하고 죽이려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사도에게 명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록. 사도는 그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을 다 기록해야 됩니다. 그는 지금 본 것과 앞으로 보게 될 환상들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 가운데 견디고 있는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사도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완수해서 잘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지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7뼈를 손에 쥐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사명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 사명은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라는 것이고,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가라는 왕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귀한 복음을 사도가 기록했듯이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인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힘들고 어렵지만 요한의 시대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큰 능력과 위엄으로 가득 찬 주님께서 그들의 어깨를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실 때 아마도 그들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지쳐 쓰러져서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거라. 내가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단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영원한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힘을 내거라. 너는 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다 같이 힘을 냅시다. 그리고 승리합시다. 영광스러우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